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도 드림과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좋은 일만 있게 하옵시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나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삶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 2020년 10월 넷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받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았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학 이십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대학 진학을 위해 힘쓰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서울대 기독대학교도 이번에 신입생 모집이 주님 안에서 순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 아버지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아버지 하나님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버지 수시와 아버지 12월 또 3일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아버지 시험을 받는 두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치르고 있는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임마누엘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임청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영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이 시험
시험을 잘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아버지 보내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아버지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서울기독대학교를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신입생 모집이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시며 부패한 곳에서는 소금이 되라고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죄악의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저희를 예배하는 자녀로 세워 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본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죄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욕구와 만족만을 위해서 마음을 쏟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의 신앙을 주님의 말씀에 잘 비추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시고 그릇된 것을 고쳐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자신의 구원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이 교회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로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장차 당할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이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는 어린 심령들에게도 어서속히 주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학교 생활도 마음껏 충실히 하여서 무성한 나무처럼 잘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찾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의지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위축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종들을 함께 하셔서 복음 들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종 장계윤 목사님 세워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정금같이 온 성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만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가을 주렁주렁 열매 맺는 무성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참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 하여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견고한 믿음, 이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시편 1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한국에서는 잠잠 조금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먹으면서 이제 세계 뉴스를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the second wave라고 그러죠. 두 번째 파동이 일어나는데 기록적인 들을 갱신하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더 특별히 제가 살다 온 곳은 그 어떤 양반이 아주 사이코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어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추워져서요. 목사님 오늘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져 가고 있는데 더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대학에서는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대면 동영상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수업 중에 1학년 신입생들에게 기독교인도 있지만 또 비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으로서 성서와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간 시험에 제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23번째 문제인데요. 교수는 한 수업에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대해서 조언하며 큰 배움과 성장을 말하면서 리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간략하게 몇 마디를 적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낸 배경이 된 수업으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잠깐 제가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 수업에 참여하신 다음에 이 답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 중간고사 시험이요. 자, 제가 6번째 주 수업이었는데 그때 사용한 자료를 제가 좀 가져오겠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에게 대학 생활이란 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나온 보스턴 대학교의 사진 몇 개를 보여주면서요. 미국 북동부 교육의 도시에 있는 보스턴에 있지요. 그래서 교수란 단순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미래의 지도자를 기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꿈을 심고 도전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 수업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스턴 대학의 중심부 건물 사진, 아주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중심부 건물 사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제가 주로 왼쪽의 건물에서 공부를 했는데 위 사진에서 가운데 작게 보이는 건물이 뭐처럼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작지만 괜찮아요. 나중에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교회입니다. 경건회가 이루어지는 대학 채플이에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지만 기독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성서와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모든 학년이 1학년이 들어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교양 과목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거 안 들으면 졸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왜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또 실제로 불만 시험 답안 쓰다 막 불만으로 쓰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전통적인 대학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학 캠퍼스 중앙에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초기에 모든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유명한 하버드 대학, 프리스토 대학교 그 외에 많은 캠퍼스 중앙에 예쁘게 아주 고풍스러운 교회가
반드시 자리 잡고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캠퍼스가 넓게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 현대 공과대학인 MIT에도 없을 것 같지요? MIT에도 대학 중심에 가면 아주 공과대학처럼 특이하게 아주 멋있게 이 예배당이 대학 채플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제가 가운데 교회 건물만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제가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6번째에 했던 수업의 주제가 대학교, 대학이란 뭐냐? 그런 수업이에요. 문자 그대로 대학은 큰 배움, 또 큰 배움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그랬으면 좋겠다. 단순히 지식인이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가방끈만 길게 늘리는 대학 생활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는 큰 배움, 큰 꿈을 향해 크게 자라가기를, 무엇보다도 세상의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큰 가치관을 배우는 대학 생활이 되기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의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돈과 명예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제일 먼저인 참된 인간 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큰 가치관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여준 화면이 이거예요. 뭐예요? 리더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모르지 아직요. 자, 리더는 이게 뭐냐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리더란 두 영어 단어의 한글 표기입니다. 하나는 독서가 책을 읽는 사람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 리더를 말합니다. 영어 발음은 약간 다르지만 한글 표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리더였다.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두어놨었어요. 자, 여기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요? 차례대로 한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줘 보세요. 빌 게이츠. 여기 보면요, 일주일에 그렇게 바쁜 사람이지만 일주일에 한 권에서 2권씩 1년에 5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나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요, 전에 8년간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이자 그 바쁜 대통령이 내가 백악관의 그 힘든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한 건 독서였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내어 책을 읽었다. 저 자신부터 참 도전이 되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고백들인데요. 그래서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리더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책을 읽는 사람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꿔서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가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가방만 들고 다니는 그런 대학 생활이 아니라 책이 여러분의 시냇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책 중에 책은 무슨 책인 줄 아느니? 성경이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서를 한번 읽어봐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 읽으라고 성경 소개하면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인류 역사의 서구 문화사에, 문학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대작들을 한번 봐라. 대부분이 다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가져온 힌트들이다. 그러잖아요, 보면. 서구 대학에서 대학인의 가장 기초 교양 과목으로 반드시 다루는 과목이 있다. 그게 바로 성서와 기독교 관련이에요. 기독인이든 아니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서다. 여러분이 지성인으로 대학 큰 배움이란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나는 아니니까 거부하지 말고 비난을 하려라도 도대체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성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 속에는 인생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시냇가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책 중에 책. 바이블이란 말이요, 사실은 책 중에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바이블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것은 책이란 뜻, 그 자체로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중에 책. 기가 막힌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책 중에 내가 주인공이 된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읽어주는 책이 성경인데, 예를 들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비춰주고,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도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나를 읽어주는 책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여러분을 읽어주는 책이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을 읽어주는 책은 없다. 그게 성경이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안 보이나요? 네, 희미하죠?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큰 학문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대학은 여러분 돈 버는 기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이 없는 명문대학의 출신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많이 배웠는데 세상은 왜 그렇게 되지요?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즘 테스 형, 세상에 왜 그래? 요즘은 다 학벌도 좋은데 많이 배웠다면 세상이 더 사람이 의로워지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공동체적이고 더 협력하고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데, 그 반대로 되어간다는 얘기는 세상의 교육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대학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큰 학문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존엄,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인간이라는 최고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가치관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멋지게 세워가기를, 그렇게 도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제한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답을 쓰셔야 돼요. 네. 자, 리더란 표현을 교수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네. 이제 아실 거예요. 아직 제가 채점은 안 하고 어제 저녁까지 답안지 프린트만 해놓았는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야 돼요. 대충 보니까 한 절반은 못 쓰거나 아예 빈난으로 남겨놓거나 틀린 답을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의를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건 노트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도전적인 얘기잖아요. 쓸 수 있는 얘기예요. 한마디 쓰는 거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책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가기를, 책 중에 책인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성경을 잡목이의 인생이 아니라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 도전을 제가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않는 표현을 제가 오늘 썼지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서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 그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요. 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길을 잘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란 뭐라고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모든 큐티에 열심히 하는 것을, 그것도 중요하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주야, 곧 주야로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야라고 시에 쓴 이유가 이거예요. 주야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곧 나의 삶을 읽어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요. 그가 누구예요? 여전히 이 그는 주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듣고 읽는 자의 차원을 넘어서 말씀이 읽어주는 삶을 사는 자의 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왜 서론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나무처럼 자라라. 네 번째. 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가자는 시리즈 설교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나무처럼 자라야 하는가요? 오늘 말씀의 이제 본론입니다. 나무처럼,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무처럼 다 죽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는 다 죽어갑니다. 베어져 목재로 쓰여 가구로 만들어지고 집을 짓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땔감이 되어 나무는 자신을 다 죽어갑니다. 또 어떤 나무는 수명을 다하고 썩어져 거름이 되어 다른 나무들의 자양분이 되어 갑니다. 지난 달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 주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을 들어도 감동적인 셀 실버스타인의 유명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같이 듣는 책인데요. 제가 오늘 그 책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함께 놀곤 합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아 왕가를 만들어 쓰고 숲속에 나는 왕자가 된 것처럼 같이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도 했고 나무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면서 또 놀다가 배고프면 과일을 따먹으며 지냈습니다. 나무와 숨바꼭질도 하다가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소년도 차츰 나이가 들어갔고 이전처럼 찾아오는 날이 드물어졌고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와 나무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가 가지에 매달리렴.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지내면 어떻겠니?
아니야,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을 줄 수 없겠니? 미안해, 나에겐 돈이 없어. 나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해지에 가져가 팔지 그래.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뻐 몸을 흔들며 말합니다. 친구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리렴. 아니야,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그럼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아내도 필요하겠고, 아내도 있어야 하고, 애들도 있어야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있죠. 나에게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인걸.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 집을 짓지 그래. 그럼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소녀는 나무 가지들을 베어 자기 집을 짓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리 와 놀자. 아니야,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가 줄 배 한 척이 있으면 좋겠어. 너 나에게 배 한 척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니? 그럼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면 어떻겠어? 배를 만들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과도 없고 나는 이빨이 약해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탈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힘이 없어 기어오를 수도 없단 말이야. 소년의 말에 나무가 한숨 지으며 말하기를,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늙어버린 나무 밑둥뿐이야. 미안해.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냥 앉아서 좀 조용히 난 곳이면 좋겠어. 쉴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하거든. 아, 그래? 소년의 말을 듣던 나무가 굽은 몸뚱이를 애써 펴며 반가워합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최고지. 이리로 와서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고마워. 소녀는 나무가 시키는 대로 그 밑둥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나무.
다 주어서 행복해 하는 나무의 모습에서 저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무처럼 자라라는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셨던 나무에 못 박힌 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무처럼 더 크게 자라야 함은 나무처럼 다 죽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외에 초대 교회의 문서이지만 좀 후대에 쓰여져서 또 신학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복음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마 복음서입니다. 도마 복음 97절에 보면요, 안악과 항아리라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예수님이 했냐 안 했냐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제가 띄웠는데요. 예수가 말하였다. 아버지의 나라는 밀가루가 가득 찬 항아리 하나를 옮기면서 먼 길을 따라 걸어가는 안악과 같다. 단지는 깨어졌고 밀가루는 부지중 새어 길 위에 떨어지건만 안악은 어찌할 수 없었다. 안악은 집에 마침내 당도하였다. 항아리를 내려놓았을 때 그게 텅 비어 있음을 안악은 이내 깨달았다. 참 이상한 얘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겁니다. 집에 당도했다. 집은 어디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고 볼 때 천국 아니겠어요? 당도해 보니 항아리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다 나누어 주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항아리는, 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항아리로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생명을 담아주신 것이죠. 여기에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신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채우기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오래전 광수 생각에 나왔던 사파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참 많이 보여드리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물이 반쯤 빈 건가요? 아니면 반쯤 찬 건가요? 아버지 데리고 장난하는 건지. 네. 아버지의 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답이 뭐겠어요? 각자 한번 거기 빈난에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아버지라면 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이 녀석아, 아버지의 답입니다. 그야 지금 네가 물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마시고 있느냐 비우느냐에 달렸지. 묻겠습니다. 나는 내 항아리에 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우는 삶입니까? 채우는 삶이라면 채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우는 삶이라면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큰 뉴스로 보도되었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수백억을 기부한 이수영 회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며칠 전이에요. 채널을 돌리다가 700억이 넘는 재산을 카이스트 대학에 헌납한 분을 모시고
젊은이들과 대담하는 그런, 말하자면 묻고 질문하고 이제 답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하는 모임이 채널이란 말이에요. 저분이다 해서 얼른 그 보자 해가서 처음부터는 그래서 보지를 못하고 후반부를 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그 많은 돈을 한국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과학자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대학에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한 것도 놀랍지만 이분의 마지막 말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돈은 뭡니까? 돈은 중요하다. 쌓아놓는 것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가 돈의 가치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돈의 가치가 아니라,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 와.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구동성으로, 돈에 대한 저런 철학이 있으니까 자신이 가진 종이짝에 불과한 돈의 가치를 저렇게 높이는구나, 통 크게 주고 가는구나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변화 경영 전문가로 알려진 구본영 씨라는 분이 오늘 또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분의 책 마지막 장에 남김없이 쓰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아주 도전적인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낙타 얘기를 합니다. 낙타 보시죠. 낙타가 뭐예요? 낙타 등에 솟아오른 혹 속에 뭐가 여러분 들어있는지 아세요? 예? 물이요? 물통이에요? 아니에요. 물이 아니고 굿기름이에요. 기름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 낙타가 여러 날을 먹지 않고 사막을 횡단해도 괜찮은 이유는 그 속에 지방된 그 굿기름이라는 지방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지 못하는 긴 여행에서 이 지방을 소모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 그 구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소모하는 것이다. 긴 여행 끝에 평평한 등을 가진 낙타처럼 모두 쓰고 가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늙고 추레한 껍데기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40km가 넘는 긴 마라톤 경기의 결승점에 통과한 선수에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요, 아직도 뛸 힘이 남아있다면 경기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쓰고 남겨놓은 것이 없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마지막 순간에 살 한 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닳고 다른 뼈와 질긴 가죽 하나 달랑 남기고 새털처럼 가볍게 바람에 날리듯 평안한 비행을 할 수 있으면 참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먼 길 데려가는 천사도 그 가벼움에 짐을 들어 고마워할 것이 아닌가. 이분이 소모라는 말은 다 흥청망청 쓰고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죽어가는 삶, 그게 인생이다 라는 말이죠. 저는 그 책을 읽고 역시 책 자체로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또 나를 읽어주는 그 얘기로 받아요. 성경이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의 키가 육신의 성장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라는 나무처럼 성장하고 이 땅에서 가장 큰 나무의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키에 이르는, 예수님처럼 다 죽어가는 삶, 예수 닮는 우리가 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띄워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말을 종합한 거예요. 읽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다 쏟아내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나를 읽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주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이 어려운 한 해도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또 새날이 오고 해서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춰지는 나를 발견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임마누엘 교회는 이 땅의 어떤 교회보다도 순수하고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무처럼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또 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가 감사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에 오늘 말씀의 실천 적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이미 앞부분에서 그 적용점을 분명하게 이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을이 되어서 이제 성경 읽기 우리 전통이 항상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우리 성경 읽기와 40일 새벽 기도가 이어서 오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한 감동이 없어서 성경 읽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겠다. 아멘. 네,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마지막 주까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4주간 성경 읽기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간별 경쟁이 아니라 각 개인별 읽은 개인별로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하여서 권장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4주에 해당되어져서 첫째 주는 마태복음, 둘째 주는 마가복음, 셋째 주는 누가복음, 넷째 주는 어디 성경을 읽으면 될까요? 요한복음. 이렇게 각 한 주에 한 권의 복음서를 읽어주기를 권장하고 또 읽기가 좀 더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 한 번을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 내역 같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광고에 실도록 하고 우리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이지성 작가가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이름이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배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고 봉헌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만 이것을 적은 예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여 하나님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많은 이들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음이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생업 가운데 이어가고 있는 경제적인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공급할 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아버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나의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확증받는 또한 귀한 부르심의 소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